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4절 신약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에 보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죽어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어있는 믿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는데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순종의 영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냥 듣는 말씀으로 흘려보내고 끝내버리는 사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세상에 관심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가 높으냐,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살 수 있느냐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도 제자들은 누가 더 이 땅에서 높아지느냐 이거에만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꿀맛처럼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읽고 싶어집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집니다. 사실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하나님 만나는 것, 기도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말씀 읽는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보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틀어놓으면 되니까. 근데 말씀은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말씀 집중하다 보면 또 나이가 들면 집중이 잘 안 돼요. 눈도 잘 안 보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읽다가 덮어버리는데, 하지만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 성령이 충만하면은 말씀이 읽고 싶어지고, 말씀이 재미가 있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지 지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가장 낮은 자리. 어떤 모임에 가면은요, 목사님들 모임도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이 있고, 이제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많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도시락이고 뭐고 다 쓰레기를 치우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살아있는 믿음과 죽어있는 믿음의 차이겠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분들은 어떻게든지 낮은 자리, 높은 자리에 오지 않고 상석에 앉지 않고 낮은 자리에 앉아서 그냥 섬기려고 하시는 것이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있게 될 것입니다. 간단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은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왕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위로부터 주신 능력을 공급받고 세상을 살면서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고 기도의 은혜를 덧입고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본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천국에 집을 예비하러 간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비유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천국에 집이 없어서 막 집을 지으러 갑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죠. 우리가 천국 가려면 죄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죄를 용서받아야지 천국 갈 수 있어요. 거처를 예비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주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무슨 일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러 가겠다. 이 말을 거처를 예배하러 갔다. 근데 이단들은 잘못 해석하죠. 집이 지금 있냐 없냐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거처를 예배하러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삼위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다. 아들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신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서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야 내가 십자가 지러 가니까 너희들 정신을 차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이런 것인지를 너희는 믿어야 돼.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생각나시는 분이 계실까요?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을 제자들이 대신하려면 이 믿음이 있어야 되기 위해서. 이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나를 믿는 자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는 방법은 예수님께 붙들리는 거라는 것밖에 없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 이야기,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주님이 가지고 있던 그 영적인 능력들, 그 능력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이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니까 한 번에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병든 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예수님은 공생에 3년밖에 기간이 짧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많은 일을 하셨는데 주님은 너희들이 있는 동안에 나보다 연수가 기니까 나를 믿기만 하면은 나보다 큰 일, 더 많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영혼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 믿음 여러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능력, 주님이 행하신 사역을 우리가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말고는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3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뭐 돈을 구했더니 돈이 떨어지고 은사를 구했더니 은사가 떨어지고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성령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다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게 이 말입니다. 제자들은 성령 받지 않고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연약해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역을. 인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배신합니다. 조금 힘들면 주님을 찾았다가 또 풀리면 주님을 떠나갑니다. 밤새 배신하는 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복음을 못 전합니다.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성령이 임해야 하늘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성령이 임해야 사명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기 원합니다. 언제 가능하다고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자꾸 나오라고 하는 이유, 새벽 기도에도 그렇고 힘들지만 해보세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나중에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로부터 주신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막 신나게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뭐 힘들지만 그냥 또 사명이니까 나오는 것 같습니까? 물론 신나게 나올 때도 있겠죠. 근데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듭니다. 그 시간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있다 보면 그 시간이 잠이 오기도 합니다. 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준비하고 그 시간 살려고 하면 육체적으로 다운되다 보니까 당 떨어진다고 이야기하죠. 당이 떨어지니까 막 쉬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자리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엄청납니다. 그 믿음으로 또 이제 힘을 얻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운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운동을 안 하면 걷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운동하는 것이 힘들지만 막 이를 악물고 스쿼트, 제가 집에 가면 스쿼트를 가끔씩 하거든요. 막. 한 번 하기 시작하면 막 150개, 200개씩 합니다. 막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100개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200개 하다 보니까 힘은 들지만 걷는 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계단 올라가는 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걷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어제도 몇 번 걷고 나더니 힘들다 하니까 제가 운동 좀 하라고, 운동 좀 하라고 그랬는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 나오는 거 힘들고 새벽에 나오는 거 힘들다고 안 해버리면 그다음부터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힘들지만 스쿼트 하듯이 한 번씩 해보십시오. 수요일에도 나와보시고 힘들지만 금요일에도 나와보시고 하다 보면 또 주일 아침에 성경 공부도 나와보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성령이 막 충만한 힘에서 이전보다 더 크게 일을 감당하게 되고 이전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힘들지 않아. 뭐 한 시간 정도에 거뜬하게 버텨내면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기도할 때 막힌 담들이 열려지게 되고 기도할 때 이로부터 주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입니까?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또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일까? 기도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하기 전에 위로부터 주신 능력을 공급받기 전에 중요한 것은 평상시의 삶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중요합니다.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갑자기 기도하라고 하시다가 뜬금없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문맥에 맞지도 않잖아요. 갑자기 왜 뜬금없이 이 본문이 나왔을까? 제가 이 본문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본문이 나왔지? 하니까 16절로 20절에 이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고 나면은 예수님이 구할 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다가 또다시 15절 말씀을 조금 더 펼쳐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성령 받을 것을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시다가 그다음에 16절부터 20절까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20절에서 다시 돌아와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내가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는데 아무에게나 기도 응답 주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 계명을 지키기 힘쓰는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도 안 지켜 행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기도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물론 그것도 들어지겠지만 그런 사람 기도보다는 삶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가기를 힘쓰고 사랑하기를 힘쓰고 주님을 경외하기를 힘쓰고
그러다가 예배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주신 능력을 공급받지 않는 것이고, 교회 다닌다고 예배 다닌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깊이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위로부터 주신 능력을 공급받기가 쉬워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 쉬워지고,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 편해지고 쉬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을 지켜주는 것, 하는 것, 행하는 것,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너무 쉬워집니다.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지고, 보고 싶어지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진실한 사랑은 어떤 대가나 결과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섬겨주는 것입니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기쁨과 헌신으로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명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고 주님의 계명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주님을 따라올 때 자기 부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것이 계명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사랑의 성품이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사랑하려고 사랑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사랑이 가득해요. 심지어 옆에 있는 사람만 사랑해도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한데,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도 덩달아 사랑이 가득해서 사랑이 막 흘러 넘쳐나게 돼요. 베풀어주고 싶고 나눠주고 싶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러신 분 같아요. 얼굴 보니까. 옆에 분에게 축복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그냥 이렇게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주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야욕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부모님들은. 그렇죠? 그러면 피곤해도 자녀들이 원하는 걸 들어줍니까? 피곤하니까 에이 이렇게 하십니까? 피곤해도 들어주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피곤해도 우리 애들 우리 간다고 다 차 태워주고, 피곤해도 그냥 뭐 할 거 있으면 또 하고,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애들을 사랑하니까. 피곤하니까. 뭐 애들한테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주님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님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 주님을 사랑하면은 개인의 육신의 평안이나 야망이나 욕망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의 것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 고난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고난이 있는 게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주님을 믿으면 우상을 안 섬길 게 아니에요. 조상을 안 섬길 게 아니에요. 그럼 집에서 반대가 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고난이 찾아오죠. 또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주야도 놀러 가려고 그래요. 오늘 어디 놀러 가자 그러고 저기 놀러 가자 그러고. 근데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주일 예배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갈증이 생기겠습니까? 생기지 않겠습니까? 생긴다고 좀 해주세요. 생기겠죠. 왜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없는 믿음 생활은 가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평안하다. 이건 한 번도 지금 주님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는 분일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예배만 드리고 헌신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복음 한번 전해보지 않고 기도 자리에 나와보지도 않고 선교지 가보지도 않고 그러면 평안합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는 교회 안 나와도 되고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그다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왜요? 사단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진짜로 믿으려고 하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에 기도에 안 나오다가 기도에 나오면요, 어려움 생깁니다.
수련회 안 나오다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어려움 생깁니다. 선교지 한 번도 안 가보다 가려고 하잖아요. 어려움 생깁니다. 그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돌파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돌파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선택한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물질을 충분히 휴가 기간 동안에 휴가를 쓸 수 있고 가정을 위해 쓸 수 있는데 그 물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선교지에 나가잖아요. 그걸 기도하잖아요. 그럼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십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안에 기도하면.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선교지에 나갔던 분들 다 이야기 들어보면 최근에도 선교지에 나갔던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선교지에서는 그렇게 역사하신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해되잖아요. 왜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해서 헌신하고 드리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다 지켜보고 있어요.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재물을 많이 얻는 거 복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큰 복이 아닙니다. 명예와 권세를 얻는 거 그것도 복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큰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복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쓰임받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고 날마다 기도 자리에 나와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난 다음에 오시게 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를 내가 보내줄 것이다. 성령님이 반드시 오신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려서 아버지께로 가고 난 다음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곁에서 돕는 자를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그러면 뭐라고요? 곁에서 돕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보혜사가 또 있었다는 말입니까? 고민 안 해보셨죠? 그죠?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보혜사가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지금까지 보혜사는 누구셨습니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옆에서 도와줬지 않습니까?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고 또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고 이렇게 도와줬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셨어요. 예수님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16절 하반절 보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씁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늘나라로 가신 주님은 다시 오리라. 성령님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말 그냥 함께 한다. 이게 별로 큰 은혜는 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함께 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이게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함께 하면 좋습니까? 함께 하는 자체가 그냥 그 말 자체는 그렇게 큰 은혜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함께 한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묵상을 했거든요. 함께함이 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지? 함께함이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함께한다. 이게 큰 힘이거든요. 자녀들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인생의 고난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음식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보다는 엄마가 있을 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있으면 굶어 죽이진 않으니까. 아빠는 라면 끓여 먹어 이렇게 하잖아요. 엄마는 음식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아빠들도 좋습니다. 돈 벌어오니까. 좋은데 얘들은 엄마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참 행복해 하거든요. 엄마가 함께 있어. 아빠가 함께 있어. 이거 자체만으로도 너무 큰 도움이 돼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 옆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넘어질 때 일어날 수 있고, 내가 배고플 때 먹여줄 수 있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 내가 너를 일으켜 줄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너를 먹여줄게. 내가 병들어 쓰러질 때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줄게. 물질이 없을 때 내가 물질을 채워줄게. 이런 하나님이란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땅의 우상들이 그래요. 옆에 가만히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고무신도 옆에 가만히 있잖아요. 고무신에게 빌면 고무신이 나에게 힘을 줍니까? 고무신이 나랑 함께하면 뭐 도움이 됩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함께는 있지만. 부적들 갖고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부적들 함께 있잖아요. 그 부적이 여러분을 살려줍니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십자가 목걸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목걸이는 목걸이일 뿐입니다. 우리가 도움이 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신 성령님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눈이 열리면 보여질 거예요.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성령 하나님이 보여지고 느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힘이 들 때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 성령님이 하신 역할이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무슨 기도를 할지 모르는데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기도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오늘 무슨 기도를 할지 모르고 앉아있는데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는 가운데 갑자기 충만해져가지고 세계 일본을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몽골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예수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 느껴보신 적 있죠? 그리고 우리 민족을 생각하니까 참 너무 고통스럽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막 기도가 펴지기 시작한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막 이런 기도.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 자리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확신을 주세요. 기도하면 병이 나아. 아멘입니까? 기도하면 여러 가지 연약한 문제들이 해결돼. 아멘입니까? 기도하면 낙심되는 문제도 해결돼. 아멘입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분들이 가장 어리석은 분들이에요. 외국에 나가는 거, 지방에 나가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걸어서 갈 수도 있고요.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나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는 게 가장 지혜롭겠습니까? 저기 제 고향 여수를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는 게 지혜롭겠습니까? 걸어가는 게 지혜롭겠습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면 지혜로울까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누군가가 운전해주는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게 가장 지혜롭겠죠. 아니면 뭐 비행기 공항이 있다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가장 편하겠죠. 빠르고. 그렇죠? 인생을 가장 쉽고 편안하게 사는 비결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모르고 의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힘들고 어렵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혜사 보내주셔서 도울 거라고. 내가 너를 도울 거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부터 인생의 문제가 막혀있을 때 보혜사 하나님 의지하고 보혜사 하나님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성령님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게 될 것이고 진리를 따라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7절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영이다. 이렇게 성령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 속에 있는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고 이게 나하고 상관없는 말인고 하면서 그냥 비몽사몽간 빠지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게 영적인 비밀이 이렇게 놀라운 비밀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눈이 막 말똥말똥해지고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리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고 불편하게 여깁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끔씩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오셨다가 그 말씀 때문에 자기랑 안 맞다고 하고 이제 떠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말씀이 부딪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미혹에 금방 넘어갑니다. 영이 임하지 않으니까 거짓의 영이 하는 말들이 너무 달콤해져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 거짓말이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성령님 어디 있어? 그 거짓말이지. 무슨 뭐 성령이 임해서 뭐 병을 고치고 그래. 무슨 병원에 가야지. 그 말이 맞는 말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딪혀요. 자꾸 말씀이. 근데 진리의 영이 임하면 이것이 믿어져요. 믿어집니다. 아멘.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이 임하면 정확하게 말씀 모를지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거짓된 교리를 전파하잖아요. 지금 뭔가 이상하다 이걸 깨닫게 되어져요. 정확하게 내가 말씀과 교리에 대해서 뭐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진리의 영이 임하면 지금 이상하다. 여러분들은 사기꾼들 보면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진리의 영이 임하면 거짓된 교사들을 우리가 분별을 능력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인데 성령님 보혜사가 임하면 우리 가운데 죄가 깨달아집니다. 이게 가장 큰 역사입니다. 진리의 영이 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죄가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이게 악한 일인지를 보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죄로 인하여 주어지는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지 못합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았을 때 주어지는 결과, 하나님과 단절되어졌을 때 주어진 결과가 얼마나 피폐한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진리의 영이 임하면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오늘 예배 자리에 나가 살아야 되는데. 힘들더라도. 제가 그래서요,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군대에 있을 때 진리의 영이 조금만 임하니까 예배당에 갈 때마다 예배당에 한참 버스 타고 나가야 됐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고 무조건 예배당 갔다 오기를 작정했었고, 진리의 영이 임하니까 훈련받고 와서 씻지 않고 몸이 깨지지하고 막 땀 냄새가 엄청 났거든요. 그런데도 진리의 영이 임하니까 제가 충만해지니까 나는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하면서 씻지도 않고 그 보고하고 수예배 갔다 왔어요. 씻지도 않고. 제가 미쳤더라고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임하면 죄를 멀리하게 됐습니다. 다윗도 사울이지. 사울왕 진리의 영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 훌륭한 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골리앗을 물리치는 다윗을 보면서 질투하다가 나중에 인생이 멸망했지 않습니까? 패망했지 않습니까? 다윗도 진리의 영이 임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진리의 영이 임하지 않으니까, 충만하지 않으니까 저 남들은 다 라빠성인가요? 그 전투에 나갔는데 다윗 혼자 전투 나가지 않고 거닐다가 바세바를 범하게 되는, 어떻게 그 시편을 썼던 그 왕이 바세바를 범할 수 있죠? 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몰라요. 아무리 쓰임받았던 목사님일지라도 젊은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던 그 성령의 은혜가 나타났던 목사님일지라도 한순간 진리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다윗처럼 그렇게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땅이 교리적으로도 충만하고 교회를 큰 교회도 이루시고 훌륭한 학자이면서 목회자였던 분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욕해서는 안 됩니다.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진리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저도 얼마든지 그런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추악한 죄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영이 임하시기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는 것, 그거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진리의 영임에서 죄의 추악함이 보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중요한 것은 19절 말씀인데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본다는 말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이 계시는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죽어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고.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맞이한 사람.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는 사람은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고 말씀이 지켜지고 싶어지고 기도 자리에 나오고 싶어지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세상에 눈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눈을 두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죽어있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고 나중에 부인하고 나서 물고기 잡으러 갔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말씀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일으키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늘이라도 그림자라도 비추기 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와 같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은빛교회는 이와 같이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언제 이렇게 가능합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진리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여러분을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부분들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 기도 자리가 사모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쉬워지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